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 함은 부활주일부터 일주일 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시는 성금요일 닷새 전입니다. 왜 종려주일이라고 그러냐면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면서 나뭇가지를 흔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종려나뭇가지, 우리 캘리포니아에서 잘 볼 수 있는 팜트리라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게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다시 말씀드려서 나뭇가지를 흔들었는데 그것이 종려나뭇가지였던 것을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종려주일인데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 같고 개선장군 같은 그런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지만 어떤 메시아예요? 이 로마의 압자에서 우리를 구원할 강력한 지도자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호산나 이러면서 외치면서 환호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호산나의 뜻이 뭐냐면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진짜 기원문이 아니라 환호하는 그런 환호성으로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많이 바뀌었어요. 이 사람들은 아무 뜻도 모르고 그냥 호산나 외쳤지만은 그것이야말로 이들의 진정한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하는 그런 환호성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로부터 5일 지난 후에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했던 그 무리들이, 군중들이 변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그런 장면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서글픈 장면입니까? 어쨌든 이 말씀이 바로 종려주일에 행하는 말씀인데, 종려주일부터 해서 우리가 사실은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부터 미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그런 시리즈로 3부짜리 시리즈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대속의 능력입니다. 대속이라 하면 대신 갚아주셨다는 말입니다. 대신 갚아주신 그런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 첫 번째 시간으로 대속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직전입니다. 바로 직전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살펴보시면 본문 말씀 32절에 겟셋마네라는 곳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은 다 놓고 가셨어요. 여기 앉아서 쉬거라 말씀하셨지만 33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수제자라고 부르는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가셨는데, 가서 함께 기도하려고 가셨는데 이 제자들이 함께 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37절 말씀에 제자들이 다 자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 외로움 가운데서, 아무도 함께 해주지 않는 그런 외로움 가운데서 33절 말씀을 보니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그랬고, 34절에 보니까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엄청난 이런 고난과 고통을 혼자서 홀로 외로이 겪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도 이 겟세마네 기도를 얘기하면서 질문 드린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왜 예수님은 이토록 쿨하지 못하셨을까? 성경의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는 그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쿨하게, 아름답게, 평안하게 그렇게 잘 순교를 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죽음을 대하는 모습이 왜 이렇게 세상 말로 봤을 때 요새 말로, 젊은이들 말로 찌질해 보이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점을 알아야 돼요. 스데반의 죽음은 영광의 순교였습니다. 누가 함께 계셔요? 성령님께서 함께 계셔서 다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돌로 맞아 죽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지켜주심에 따라서 영광스럽게 순교할 수 있는 그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영광의 순교가 아니라 뭐예요? 죄악에 대한 형벌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형벌을 다 받으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고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심판의 고통이 이토록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의 이 고통을 보면서 우리가 죄에 대한 심판의 고통의 세 가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것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큰지를 먼저 보자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의 고통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바로 극한의 육체적 고통입니다. 극한의 육체적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엄청난 육체적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33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그 다음에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에 심히 놀라시며 이렇게 번역이 되었지만은 원어 성경에 자세히 보면은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말문이 막혔다라는 그런 상황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충격 가운데 말문을 잃을 정도의 그런 충격을 받으셨고요. 슬퍼하사라고 해석이 됐는데 이것은 고통을 받으사라고 해석하신 것이 더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무나 큰 충격 가운데 말문을 잃을 정도의 정신이 어질어질할 정도의 그런 충격에다가 엄청난 고통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시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육체적인 고통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리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 별로 육체적으로 아프지 않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100%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100% 하나님이셨지만 100% 또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겪어야 할 모든 괴로움과 고통과 유혹과 시험과 이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서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와 똑같은 그런 몸을 가지고 계셨고 똑같은 고통을 당하시는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Passion of Christ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고통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셨나요? 그 채찍이잖아요. 채찍이 그냥 보통 채찍이 아니라 등에다가 탁 때리면 등에 착 달라붙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떼어내면은 살점까지 같이 떨어지는 그런 채찍이었습니다. 그런 채찍으로 맞으셨고 가시관, 머릿속에 가시가 밖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수시간 동안, 몇 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시는데 결국 십자가에서 형틀의 사인은 뭘까요? 사인은 그 질식사입니다. 질식사. 왜냐하면 자기 몸이 서포트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몸이 내려앉기 때문에 결국은 질식해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힘이 다 빠져야 죽을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형벌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십자가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극한의 육체적인 고통을 겪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놀라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거기까지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냥 본인이 직접 죄인이라서 그런 고통을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 모두의 그런 지옥에서 받을 그런 형벌의 만큼의 그 고통을 십자가에서 당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육체적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죄에 대한 심판의 고통은 너무나 큰 것이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심판은 무엇입니까?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옥에 대한 묘사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 49절 말씀이에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심판받는 곳이 바로 지옥인데 그곳에서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당한다고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실지 몰라요. 지옥에 가면은 뭐 우리 영혼만 가는 건데 우리가 뭐 그렇게
영원히 고통받는다고 얼마나 받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은 다 하게 됩니다. 부활해서 우리 죽지 않는 몸으로 우리 몸도 같이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못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그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눈이 너로 범죄하게 하거든 눈을 빼버리래요. 왜요? 눈 다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눈 한 짝 애꾸가 되고 지옥 안 가는 게 낫다는 겁니다. 옛날에 뭐 수술을 있겠어요? 뭐 마취가 있겠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눈을 그냥 빼버리래요. 그 고통이 차라리 지옥에 가는 고통보단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더기도 죽지 않는 영원한 불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곳입니다. 그곳에 들어가면은 영원히 그 불 속에서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불에다가 소금 쳐본 적 있습니까? 튑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뜨거우면 거기서 튑니다. 사람들이 다 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엄청난 큰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통이에요? 극한의 육체적인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죄에 대한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에 죄에 대한 이 심판의 고통의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이러한 극한의 육체적인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을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잔인하고 무서운 형벌이 바로 죄에 대한 심판의 고통이라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한 심판의 고통 세 가지. 첫 번째는 극한의 육체적 고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이에요. 본문 말씀 34절 말씀해 보시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 말씀을 원어 성경에서 살펴보면은 슬픔이 너무나 커서 슬픔에 압도당하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슬픔에 휩싸여 버리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게 될 지경까지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왜 이렇게 슬펐을까요? 이 슬픔에 휩싸이고 압도되는 그런 상황까지 갔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처음으로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셨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을 경험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죄를 지시고 세상에 죄를 지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형벌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이상 함께 계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땅에 예수님께서 계실 때는 그 전에 하늘에 계실 때는 당연히 하나님과 하나셨지만은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몸을 입으신 다음부터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사시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됨을 유지를 했는데 이제 이 죄악을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지는, 영원히 단절되는 그런 순간을 맞으셔야 됐습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다시 연합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겠지만 그 당시 상태는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져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이 바로 이것이었을 거예요. 육체적인 고통은 그렇다 치고 이제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그 고통 때문에 너무나 힘드셨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외치셨어요.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으면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듯 소리 지르셨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그런 고통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옥을 쉽게 정의를 하기를 이렇게 정의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곳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일부적으로, 저는 부분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지옥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이 지옥에 대한 이 성경의 묘사가 사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옥을 하나님이 없는 곳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키시는 그 손길을 걷어가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숨 쉬는 것, 우리 심장이 뛰고 있는 것, 이런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심장이 지금 뛰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손을 걷어가시면 갑자기 심장이 멈춰요. 그럼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하고 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손을 떼버리세요. 어떻게 될까요? 우주가 케이오스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숨 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단절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의 고통일 텐데, 지옥의 고통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 없는 곳에서 우리는 고통을 받게 되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참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분들, 또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분들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로 언제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지냐면 죄악을 범했을 때, 조그마한 죄악이라도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임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갔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단절될 때 지옥의 고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저 같은 경우 그래요. 그래서 정말 조그만 죄라도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는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찾아오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고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한테는 부모와의 단절이 절대적으로 정말 힘들어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봐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가끔 아이들을 놀리거나 또는 겁을 주려고 너네들 고아원으로 보내버린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거기서 무너집니다. 아이들은. 그것은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가장 견딜 수 없는 그런 죄악에 대한 심판의 고통이라는 것, 우리가 아셔야 될 것입니다. 죄악에 대한 심판의 고통 세 가지 중에 두 번째가 바로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본 말씀 36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기서 이 개역개정판에 처음으로 아바 아버지 안 하고 아빠 아버지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 하니까 느낌이 많이 오시잖아요. 물론 어투랑 굉장히 안 맞습니다. 그래서 하시옵소서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아빠 이렇게 나오니까 이상한 느낌이 들지만 사실상은 이게 맞는 번역입니다. 이 아빠라는 말은 아람어에서 나왔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하는, 우리나라에서 아빠 하는 것처럼 정말 그런 친밀한,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셨어요? 아빠, 아버지요. 가장 친밀하게 부를 수 있는 그 호칭으로 불렀어요. 마치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아빠 와가지고 부탁하듯이 그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요. 이 잔이 너무나 힘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이 잔이 너무나 힘드셨을까요? 이 잔이 무슨 잔이길래 이 잔을 마시는 것이 힘들었을까요? 그 잔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진노의 잔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마시기가 너무나 두려우셨던 것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요한계시록 16장 19절 말씀이에요.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우리가 볼 것은 그 내용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맹렬한 그 진노의 포도주 잔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봐야 됩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결과가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무서움이 예수님한테 임했을 때 예수님조차도
참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억하시죠? 이 진노는, 하나님의 진노는 얼마나 무서운가?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어준 적이 있습니다.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멸망하신, 다 태워서 멸망하시는 그런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 이 땅을 물로 휩쓸어 버리시는, 노아의 방주 때 휩쓸어 버리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으셔야 했기 때문에, 마시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힘들어 하셨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정말로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의 죄악에 대한 그 심판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머리 위에 머물며 하나님의 진노가 맹렬히 부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이 그토록 견디기 힘든 것입니다. 그 형벌이 그토록 견디기 힘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 맹렬한 불길이 바로 나를 향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맹렬한 분노의, 그 진노의 눈길로서 여러분들을 쳐다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눈길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예수님께서 마셨듯이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때에 죄에 대한 심판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안에 머문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아셔야 될 것입니다. 복습해 볼까요? 죄에 대한 심판의 고통 세 가지. 이것을 남의 말 듣듯이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하는 그런 죄에 대한 심판의 고통임을 우리는 아셔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극한의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지옥에서 받는 그 고통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 하나님 없는 곳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옥에 대한 고통이요, 죄에 대한 심판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에서 벗어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 삶 속에서 이런 것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명심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명심할 점이 이것입니다. 나의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죄에 대한 심판의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아셔야 돼요. 그냥 예수님이 옛날에 보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니까 나는 뭐 어떻게 해서든 이 고통 안 받아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그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지 않으면 나도 이 죄악에 대한 심판의 고통을 받아야 된다고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서 그걸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나에 관한, 나의 영혼에 관한, 나의 삶에 관한, 나의 미래에 관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요. 나의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죄에 대한 심판의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이었는지 한번 보세요. 33절에 예수님께서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심히 놀라시고 슬퍼할 정도의 엄청난 고통이에요. 예수님도 고통당하는 이 고통이에요. 34절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죽게 될 정도, 고민해서 죽게 될 정도의 고통이에요. 36절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도 이 잔을 도저히 못 받겠습니다 할 정도의 그런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극한의 육체적 고통,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되는 것, 이 고통을 죄에 대한 심판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나의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이런 죄에 대한 심판의 고통을 내가 당하게 된다는 것, 우리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요, 정말 내가 정말로 이 부분에서 준비가 안 됐다면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부터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이 설교 말씀 들으시기 원합니다. 다른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영혼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내 영혼이 이 고통 받는 것, 그건 정말 비극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대속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클루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이거 아셔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의 죄는 분명히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근데 그 죄의 값이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영혼의 죽음입니다.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이제 클로의 말씀 들어갑니다. 오늘의 클로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십시오.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바로 내가 겪어야 할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바로 내가 겪어야 할 그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고통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참 힘들었겠네. 그 채찍 되게 아팠겠네. 가시가 아팠겠네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채찍을 당하는 그 장면에 내가 바로 그 고통을 당했어야 됐고, 예수님의 가시관이 찔린 그 머리가 내 머리였어야 됐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못 박히시고 돌아가셔야 했다는 그 모든 아픔들이 다 내 아픔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37절에 보시면은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자면 왜 안 될까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알았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토록 고통을 당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것에 동참했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야 돼요. 제자들은 그 고통이 바로 자기들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었다는 것을 알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가셨을까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얼마 전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했습니다. 그 고통의 순간에 동참하겠습니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데려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야고보와 요한은 어떨까요? 야고보와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들입니다. 그 엄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의 그 보좌에 앉으실 때에 제 아들을 하나는 왼쪽에 하나는 오른쪽에 이렇게 앉혀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0장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야고보와 요한은 그렇습니다. 나도 이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마시겠습니다. 무슨 잔인지도 모르고 무슨 잔이에요? 진노의 잔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을 우리도 마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데려오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오셔서 이것이 너희들이 원래 당했어야 된 고통이고 나와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셨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은 다 잠들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이 바로 내가 겪어야 할 그런 고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일반적인 눈으로 그냥 역사적인 사실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한순간 한순간이 바로 내가 당했어야 될 그 고통임을 알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의 한 발걸음을 다 따라가서 예수님의 그 고통을 다 체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그 고통이 나에게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지 그것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그 고통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그냥 단순한 죽음을 뜻하기도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님의 그 발걸음 하나하나, 예수님의 고통받는 그 순간 하나하나를 내 마음속에서 절절하게
체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나에게,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진정한 대속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사실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고통이 자기 속에 임했을 때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바라보게 되었고, 내가 가야 할 그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잔인했는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글로 말지만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는 것, 예수님과 함께 그 풋스텝을 따라가는 것, 그 고통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체험하는 것, 그것이 오늘의 클루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질문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정한 대속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대속이 무엇이라고 했죠? 대신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진정한 대속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한 해답을 대속의 은혜를 위한 3가지 준비 단계라는 것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속의 은혜를 위한 3가지 준비 단계입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고통에 놀라며 슬퍼하십시오. 하나님 심판의 고통에 놀라며 슬퍼하십시오. 예수님께서 33절의 말씀에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의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의 고통에 놀라며 심히 슬퍼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역사적으로 공통적으로 벌어진 일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 사람들은 자신의 죄악을 보게 되며 그 다음에 봤던 것이 뭐냐면 그 지옥의 무서움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지옥의 무서움을 절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지옥의 고통을, 나에게 임할 그 고통을 보면서 놀라며 슬퍼하며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지옥의 고통이 진짜였음을 그들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말로 생각했고, 일반적으로 지옥은 있으니까 뭐 내가 죄 지으면 지옥 가니까, 이게 아니라 그 지옥의 고통이 직접 나에게 임하는 그 너무나 괴로워서 몸부림치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자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여기서 뭐 짐승의 표 이런 것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진노의 포도주. 다시 말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진정한 제자가 되지 못했을 때에 받을 고통이에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어떻게 된다고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실 때에 진정으로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지옥의 고통 앞에, 나에게 임할 그 지옥의 고통 앞에 놀라며 슬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진정으로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이런 경험을 없으시다면, 그 내 속에 임할 그 심판의 엄중함, 그 무거움, 하나님의 진노의 그 엄청남이 있는 것이 경험이 없으시다면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제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제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당했어야 할 그 지옥의 고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를 제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단계예요. 대속의 은혜를 받기 위한 첫 번째 단계예요. 하나님 심판의 고통에 놀라며 슬퍼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이니까 정말로 간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두 번째 단계는 자신의 죄 문제에 대하여 죽을 정도로 고민하십시오. 자신의 죄 문제에 대하여 죽을 정도로 고민하시란 말이에요. 본문 말씀 34절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고민하시면, 얼마나 힘드셨으면, 얼마나 슬프셨으면 죽기까지 이렇게 고민하셨을까요? 우리 자신의 죄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죽을 정도로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역시 일어났던 증상은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예요. 근데 진정한 회개는 뭐냐면은 내 자신의 실체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이 세상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모습을 정말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할꼬 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내가 너무나 큰 죄인이구나, 아플지다. 그런데 내가 이런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 지옥의 고통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 지옥의 무서움과 함께 내 죄악의 얼마나 엄청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죽을 정도로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라고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은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시고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 말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너희들이 그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았단 말이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죄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저는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이런 경험이 또 없었다면, 내 이 죄 문제 때문에 내가 정말 죽을 정도로 고민하고 도저히 마음에 찔려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부르짖으신 경험이 없으시다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이거부터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내 자신이 얼마나 죄악됨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그 지옥의 고통을 당할 정도로 엄청난 죄인임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셔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렇게 부르짖으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준비 단계는 순종함으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라는 거예요. 본문 말씀 36절에 보시면은 먼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그 뒤에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순종하셨나요?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한다고요? 순종함으로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에, 우리가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여러 가지로 다시 시도해볼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이 죄를 씻기 위해서 노력해보고,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이런 삶도 살아보고 금식도 해보고 별짓을 다 해봐도 내게 구원이 임하지 않아요. 결국 깨닫는 것은 내 자신에게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자신을, 내 자아를, 내 생각을, 내 삶을, 내 목숨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모르겠니?
내려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것이 네가 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상태냐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지옥에 대한 두려움과 이 죄 문제에 대한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저는 지옥가도 싼 사람입니다. 저한테 얘기할게요. 나는 지옥가도 싼 놈입니다. 그 고백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죽어도 싸고 지옥가도 싼 죄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처분에 내 삶을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이 죽이시든 살리시든 알아서 해주세요. 나는 그냥 순종함으로 내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때 완전히 다 내려놓고 다 무너진 그 상태에 가서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도 고백했어요. 사도 바울도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결국 깨달은 건 뭐냐면은, 내 자신을, 내 삶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진짜 죽어도 괜찮고요, 지옥 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그런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하나님이 그 인생을 대신 살아주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뭐예요? 대속의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마지막 단계는 뭐라고요? 순종함으로 이제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절감했고, 우리가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절감을 했고,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결국은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저는 죽어도 쌉니다. 저는 지옥 가도 쌉니다. 주님, 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순종함으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될 때, 그때서야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먼저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게 될 때, 그 죽음에 우리가 동참하게 될 때,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뭐예요?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해주시는 은혜예요. 내가 너무나 큰 죄인이기 때문에, 내 죄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가장 큰 흉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 지옥에서 영원토록 그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나 대신 받아주셨다는 것을 실체적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게 되는 것입니다. 다들 아는 내용이라고요, 그죠? 그냥 일반적으로 배웠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눈이 열려서 우리 자신의 죄악됨을 바라보게 되고, 그 지옥의 무서움을 절감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어찌합니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다음에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바로 내 죄를 위한 십자가였다는 것을 실체적으로 느끼게 하며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것으로 다가오게 되고 그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당했던 그 고통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으며, 내가 그 지옥에서 받아야 할 그 형벌을 다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셨구나라는 것을 진정으로 우리가 믿게 되는 것, 그것이 실체로 다가오는 것이 바로 대속의 은혜입니다. 이런 대속의 은혜는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알아서, 혹은 우리가 진정한 죄임을 깨닫지 못하고 또 지옥의 그 고통도 깨닫지 못하고 이런 상태에서 절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무너졌을 때에, 그 지옥의 고통 속에 들어가 있을 때, 부르짖을 때에,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 속에 부르짖을 때에, 그때 우리 자신이 온전히 다 무너졌어야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대속의 은혜로 내가 예수님이 바로 내 죄를 위해서, 내가 받은 그 고통을 위해서, 그 지옥의 고통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구나 하는 것을 진정으로 믿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8절 말씀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깨어있어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이 대속의 은혜를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 아니라,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속의 은혜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실체로 다가오는 그러한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것이 대속의 은혜입니다. 내가 나의 죄 때문에, 내 뜻대로 살겠다는 그 죄 때문에, 너무나 큰 그 죄 때문에, 내가 너무나 큰 죄인이었기 때문에 지옥에 가서 그 형벌을 다 당했어야 하는데, 그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그것이 믿어지는 것, 그것이 실체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 사실로 다가오고 그 속에서 내가 무너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대속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하게 될 때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제로 다가올 때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대속의 은혜를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 같을 줄 믿습니다. 만약 이 말씀이 실제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늦기 전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내 눈을 열어주셔서 내 자신의 죄악됨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지옥의 그 현실을, 영적 현실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대속의 은혜를 내게 부어주셔서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나에게 실체로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이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은 것, 이것이 실체로 다가올 때, 이것이 정말로 믿어지게 될 때 우리는 대속의 은혜를 누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능력은 이 대속의 은혜가 전부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능력에 또 다른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성금요일 예배 때 우리는 칭의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부활주일 예배 때 중생에 대해서 이 십자가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컴플리트하게 구원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이 대속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정말 이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바로 내가 겪어야 할 고통이었음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 심판의 고통에 놀라며 슬퍼하며 자신의 죄 문제에 대해서 죽을 정도로 고민하고 순종함으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함으로써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한 월러크릭 하나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